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많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많을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희망사항을 얘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감사를 많이 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실 많이 가지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부족한 무엇인가가 또 생각나게 돼 있고, 그래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많을까? 예, 그것도 자신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조사기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 사는 사람하고 가장 지구상에서 열악하게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저 아프리카의 한 나라하고 백성들에게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가 더 높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가 더 높게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정말 감사가 많을까요?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굳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얘기지. 환경이 좋은 사람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감사가 많지 않기는 매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가 많은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감사가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감사라고 요구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감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감사가 있을 수도 없고 진정한 감사는 더더욱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든지,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하나님한테 혼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맞은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하는 것.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오늘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한 음료를 마셨고, 이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렇게 권면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예요. 먹으면 죽어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이것이 내가 독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내 삶의 독버섯과 같은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심판하셔요. 분명히 멸망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펴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 수만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로 놓고 봐도 그래요. 1년에 성탄절도 한 번이고 부활절도 한 번인데, 감사절은 맥추감사절 전반기 한 번, 추수감사절 후반기 한 번. 왜 감사절을 2번 줬겠어요? 예, 절기에만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 가인이 아빠를 위해서. 가인이 아빠를 위해서 절기를 내가 만들까 싶어. 예, 절기가 아니어도 우리 가인이 아빠가 교회 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들쥐와도 같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독버섯과 같다고 하는 것을 진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입에서 불평이 그렇게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올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분의 은혜를 인정할 때만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9장 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울 왕의 손자 되는 사람입니다. 소알 왕국이 멸망했어요. 다윗 왕국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쩔뚝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 발을 저는 게 아니고 2발을 다 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이니까 그렇지. 요즘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서 그렇지, 옛날 이 시대에는 이 장애인에 대한 철저한 차별이 있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한 발 저는 정도가 아니라 양발을 다 저는, 이 무비보셋이 양발을 절게 된 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을 그때에, 그 집안이 망할 때에, 그 왕국이 망할 때에 급히 유모가 데리고 피신하려고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이 누구의 상 앞에? 왕의 상 앞에 앉아가지고 왕하고 같이 겸상하는 지금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전 왕조의 후예예요. 법으로 친다고 한다면은, 당시의 습관으로 친다고 한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왕조의 후예들은 다 전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진멸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살려두면 반역의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은 사람인 것이고,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은 지금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목초가 없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야지대예요. 그냥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이 무비보셋이 가서 숨어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들키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열악한 황무지에 숨어 들어가서 지금 이 무비보셋이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버려진 인생이고 포기된 인생이고 사람으로부터 잊혀진 인생이고 사람들에게 다시는 기억되면 안 되는 인생이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늘 9장 7절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전 왕조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왕자들과 같이 똑같이 왕의 상에 앉아가지고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무슨 감동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혜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에게 임한 것이 다윗 왕으로부터 이런 은혜가 지금 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죽어도 100번 1000번 죽임을 당해야 될 입장에 있는 무비보셋이, 사울 왕의 후손이 오늘 다윗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는 혜택을 지금 누리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도 똑같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땅히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려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공통된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다윗이 오늘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무비보셋이 느꼈던 똑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가 식어졌거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힘드니까 지금 불평을 한다,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불평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는 투덜거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투덜거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은혜가 식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내게 퇴색된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의 구원이 또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시편 기자가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창조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목적도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가장 빛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내 몸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첩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감사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 감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개라고 하는 존재는, 이 동물은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개를 먹지, 유대인들은 개를 안 먹어요.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어도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살아서도 부정하다고 했던 개인데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개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천하고 보잘것없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근데 무비보셋이 자기를 다윗 왕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냐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설교 제목을 그대로 쓸까? 다른 말로 바꿀까? 고심을 하다가 그냥 썼어요. 왜 그냥 쓴 줄 아세요? 이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너무 이 불경건한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언어에는 개 하면은 이건 욕에 주로 들어가는 단어인데 어떻게 설교 제목에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 쓰는 게 맞나? 쓰면 이 송목사 이게 좀 불경건한 것 같아. 이렇게 여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성경이 죽은 개라고 쓰고 있는데 내가 죽은 개라고 쓰지 못할 이유가 뭘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처럼 그렇게 인식한 것처럼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나를 인식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늘 똑같은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같이 보면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래요. 죄인 중에서도 제일 악독한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막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투표를 했고 돌을 던지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나쁜 놈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으면 지었지 지은 죄가 적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딱 대면하여 볼 때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이 이 감정이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져 가면은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할 것 같아도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내가 성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은 사람들이 제3자가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다, 괜찮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개인의 내면 가운데서는 어떤 생각들이 들고 있냐면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추한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회복 불능의 사람이었었구나. 여러분, 더 밝은 빛에 가면 갈수록 더 티끌이 잘 보이는 법이에요. 불이 어두우면요 잘 안 보여요.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호롱불을 켜고 중학교 때까지 살았잖아요.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를 잡으려면요 상당히 힘들어요. 호롱불 켜고 서기둥 켜고서 그 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의 새끼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알을? 석회라 그러죠. 석회. 참 안 들어보던 얘기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잘 안 보여요 이거. 이번에 이따 여러분에게 드릴 감을 따로 갖다가 5분이 갔는데 3분은 말짱한데 송숙경 원사님하고 저만 이게 빈대에 물린 건지 아주 온몸을 난장판이 났었어요. 이제 일주일 되니까 좀 가라앉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떤 벌레가 물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아마 숙소에서 물었던 것 같은데, 느낌에. 그 숙소가 좀 깨림칙했어, 제가. 느낌이. 하여튼 그런 벌레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 이렇게 밝은 빛에서 본다고 한다면 석희 아니라 석희 새끼까지라도 다 보일 거예요. 더 잘 보일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적인 거룩함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만나 뵈면 뵐수록 나의 추함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것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가보니까 나의 추한 모습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은 고백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정당성과 의로움을 조금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이 고백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할 거예요. 쟤네들은 무언 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맨날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러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하여튼 간에 오늘 우리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만큼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비보셋이 자신이 죽은 개와 같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다윗 왕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더 감사하고 큰지를 명확하게 지금 알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나 같은 의인이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철저하게 깨달을수록 느껴진다고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고 마땅히 할 일에 대한 보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 다니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무비보셋과 같이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 구원한 것, 그것도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주셨다고 하는 감격 때문에 늘 감사가 풍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함으로부터 이 감사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요.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아무리 다윗 왕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다고 해도 무비보셋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 은혜는 받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뭐냐면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무언 도대체 남의 걸 도둑질했습니까? 남을 해코지를 했습니까? 나는 남에게 절대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줬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자존심 구기고는 살지 않겠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무비보셋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놔뒀다고 한다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울왕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당연히 자기 왕이 될 사람이라고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망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자존심까지 버릴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다윗 왕의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무비보셋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 근데 무비보셋은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못나서 그렇습니까?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다윗이 왕인 그 나라에서 다윗 왕이 베푸는 은혜를 거절한다.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거절하고 내가 갈 곳이 어디가 있어요?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초라할 수 있고 충분히 자존심 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실패하고 다 망가졌어요. 예전에는 건강했었는데 건강마저 다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오늘 무비보셋의 마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만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때만 온전한 감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왕의 식탁에 앉아 있어도 세상의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주권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신뢰,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버벅거리는 것 같아도, 지금 꼬여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차피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최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대신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한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흐려지고 있으니까, 힘해져 있으니까 감사를 자꾸 놓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2024년 이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감사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날에 대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마땅한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고 마땅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도 죽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그렇죠? 병에 걸려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 발로 걸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모든 지난 것들이 다 감사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고 싶어하는 감사는 무엇이냐면 현재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에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미래에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이 최고의 제사로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일이 생기면 금방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거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인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고 내 지나온 삶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앞으로의 모든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딱 신뢰하고, 주님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이 감사의 제사를 주님 받고 싶으신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난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고 우리한테 과거를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들, 그것들을 주신 것은 앞으로 내 삶에도 좀 마음 바뀌지 말고, 만약에 우리가 부모인데 자식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이거 아빠가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마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아서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 저는 이 2024년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